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아주 불평부당하다고 할 만큼 때로는 약육강식의 시대, 또 강자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하는 만큼 그만큼 불합리하고 또 때로는 힘없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데 35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 삼겠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고 만약에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거나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겠다고 주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끼리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성공의 문제, 출세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쟁한다는 그런 소위 논리 속에서 남을 짓밟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강해져야 되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약자를 보호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약자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히려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자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이런 계급 또 높이 어떤 수직적인 어떤 그 계급 어떤 관계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아니 물론 질서는 세우셨지만 누군가를 종을 삼고 노예 삼고 계급화시키는 것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민주사회에 살면서 계급이 있고 또 북한 같은 경우 무상 계급 하면서 계급 없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 안에도 당 간부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이라는 왕이죠. 시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다 노예인 또 그 안에 층층이 쌓여있는 계급 논리들 그러한 것들이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있고 눌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세상은 철저하게 타락했고 그러다 보니 약육강식의 어떤 방식들이 이제 침투에 들어와서 사회에, 가정에, 문화에 어떤 기타 모든 것에 들어와 있죠. 문제는 교회 안까지 들어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소위 교세가 큰 교회들은 잘 나갈 줄 모르지만 한국 교회 상당수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많은데 미자립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이제 딜레마에 빠지냐면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왜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자된 자들을 향해서 좀 더 주님이 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약자들을 보호하라, 지켜라는 의무, 거룩한 의무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물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약자가 됐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요. 질병에 시달리고요. 때로는 가난과 또 여러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약자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가난하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더덥다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좀 뭔가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누리는데 막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주위를 돌볼 텐데 그냥 가지르고만 하고 가지르고만 하는 그런 이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이런 이 구두쇠 같은 어떤 탐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갖고 뭔가 누군가를 밟고 서야 될까라는데 인생의 상당 부분을 이제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지 못할 때에 패배자다, 루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패배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세상이 살벌해질 수밖에 없죠. 그게 교회 안에까지 벌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경은 타락한 모든 인간은 약자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 모든 인생은 약자고 하나님을 따른 모든 인생은 가난하다. 죄 아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약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부자입니다. 부요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존재다라고 들먹이는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약자는 모든 사람은 약자됨에 대하여는 모두가 알아요. 결국은 죄로 인하여 약자가 됐다. 왜? 죽음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안의 부요함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과 어떤 것을 통해서 나는 자뻑하는 부요함, 자뻑부요라고 하는데 이 자뻑부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 많이 갖고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뭔가 하니까 우리는 부요한 것 같아. 부요해.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장 컸다고 그러거든요. 소아시아 교회 중에. 그런데 사실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게 무슨
라오디게아의 건물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어떤 내가 대단한 성과를 일으켰든 어떤 무언가를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존 웨슬레, 마틴 루터, 깔뱅,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드 존스,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들이 단순한 업적 때문에 그들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했는가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자됨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를 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약자 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처지가 과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이 에집트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처럼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눌려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비록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뭐하면 안 돼요? 압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약자보호법도 복음 안에서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율법 가운데 주님의 배상법, 도덕법, 폭행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기타 등등 법들을 주님이 계속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10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법들을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정신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약자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보호하거나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모든 약자이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보다 강한 자들 앞에 주눅 들고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말 그대로 동경도 하는 또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인간 사이에서 겪게 되는 절망과 고통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네. 그럼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리냐? 수많은 논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 뭔가 많이 가진 자들, 부자들, 기타 어떤 직급이 높은 사람들, 그들이 갑이죠. 그런데 성경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갑이라고 하는가 할 때에 거기에는 갑은 결국은 그 인간의 탐심 속에 있게 되어지는 어떤 물질에 대한 갈망, 열망, 성공에 대한 어떤 이 추구, 그리고 여러 가지 남보다 더 강해지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래서 바벨탑과 같은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좀 더 강하게, 오늘 더 강해져야 된다, 거기 나가. 그래서 나는 갑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갑 중에 갑은 죽음이에요, 죽음. 왜?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을입니다. 병원 가면 갑이 누구예요? 의사가 갑이죠. 근데 그 의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되면 누구가 돼도
이 나이 들고 아니면 병들어 죽습니다.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인생 속에서 좀 더 먹고 좀 더 덜 먹고 살 뿐이지,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을이고, 그것도 슈퍼 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인생의 약자임을 알고 내가 약자인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고 약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어주신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약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가난한 자를 돌볼 때, 그러니까 돌볼 때 굶주리고 막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너무 그들이 불쌍하니까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게 없는 자에게 먹을 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보면서도 그냥 말로만 그래 배불러라, 춥냐, 옷 입어라 라고 할 뿐 전혀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죽어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돌본 자들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헐벗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곧 나를 도운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내 위치가 높으니까 내가 뭔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얼굴 없는 섬김을 하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그것은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약자들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자들이고,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자들, 그들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하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기껏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약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약자인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약자를 섬기고 또 다른 약자와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는, 긍휼을 베푸는,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결고리가, 긍휼의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근데 거기에 통곡의 벽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정통판 유대인이 딱 와서 그 사람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이거 이제 줄 같은 게 묶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야, 너 여기 기부하면 여기다가 좀 헌금 좀 해라. 기도해 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미안하다, 돈이 없다고 오면서,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대가로 그들은 뭐 헌금이라고 하지만 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왔어. 그리고 그 사람을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마땅히 나한테 뭔가 이제 정말 막 감사하다, 그건 기본이, 그건 뭐 인간관계에서 기본이 그럴 수는 있지만, 뭔가 내가 바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제다카라고 하는 메아쇼에림 정토파 유대인 마을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하시림이든 뭐 이런 극단주의적인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곳곳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구제함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랍비에 있는 그 구제함에 기도하면서 동전이든 뭐든 넣으면 거기에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하는 기복주의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그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구제함 말고도 누가 돕기 위함이죠. 그런데 거기에 교묘하게 뭘 하는 거예요? 뭔가 가라앉은 자를 이렇게 도우면 복받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양 문화권, 특별히 불교 문화권에 그런 게 있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팀의 섬김은 절대로 성경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이고, 내가 섬겨야 될 이유는 내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약자를 향한 최고의 섬김은 복음 전도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슈퍼의리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복음 없이 어느 누구도 이 약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에 주임으로 말미암아 강한 용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끝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서도 끝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탐닉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잘 나가고 좀 더 뭔가 좋은 지위에 있으면 그것이 내게 굉장한 어떤 나의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걸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학벌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는 집을 자랑하고 막 그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정작 거기에는 정말 가져야 될 것.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그 놀라운 긍휼 베품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차 사라지고 뒤져 밀려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 현상 중에 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거기에 싸워지고 다툼이 있고 거기에 충돌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한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서야 된다. 그게 왕이라 할지라도 그게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지위를 준 것은, 그 성공을 준 것은 마땅히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섬기라고 그러한 돈을, 그러한 지위를, 그러한 권력을, 그러한 것들을 준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경멸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위정자들이,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말할 것도 없고. 저울을 속입니다. 과중한 세금을 사람들에게 지웁니다. 찍어 누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리스 로마의 문화, 로마 문화. 근데 로마는 힘의 문화잖아요. 그러나 사실 로마라는 제국이 뭐 로마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시대마다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 제국들이 했던 게 뭡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민족들을 압제하고 찍어 누르고 죽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칼로 흥했기 때문에 칼로 망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로마가 남겨진 문명과 문화는 있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인간들이 다 그런 찬란한 문화, 그 대단한 어떤 건축물들,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지만 거기에 잡혀오고 거기에 매맞고 같이 건물을 졌던 사람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좀 이해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약하다, 하나님은 강하다. 근데 그 강하신 하나님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약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자의 하나님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약자에 대하여 공격하고 누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에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직멸하신다.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나그네 납치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던 자지만 주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징계하듯이 정죄하듯이 그들을 압제하듯이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그네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본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본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나그네로서 내 인생을, 내 신앙생활을 한 걸음만 해나가고, 그리고 나그네에 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약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럼 우리는 나그네 같은 존재로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의 이정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정착하려고요. 하나님께 정착은 언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약하다고 하는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들은 집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들의 근거지가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누군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를 가나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어떤 나라든 자기 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 인종차별이든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겪는다고요.
왜 그렇죠? 내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정착할 사람들이고 그 정착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나그네들을 돌보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고아. 이건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이 정말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두가 고아였거든요. 그리고 가짜 아비인 사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압제당하고 거기에 학대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용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고아인 우리를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양자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런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고아들을 돌보는 것, 또 과부들을 돌보는 것, 여기 과부는 이제 가장 약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약자들을 의미하는데 그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마땅하다. 약자 중에 약자, 과부, 약자 중에 약자, 고아들. 이들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도와야 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약자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왜? 불합리한 세상을 인간이 만들고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막 그런 것들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타락해서 만들어낸 문명, 거기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죄상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건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은 약자이고, 하나님 앞에 약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약자였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또 다른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최고의 이 약자를 돌보는 것은 복음전도, 그 사람을 주님께로 구원해서 그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 얼굴 없는 섬김, 기꺼이 섬겨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속에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그 긍휼 베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착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또 다른 나그네이들을 볼 때 같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외부적으로는 어떤 외국에서 온 사람들 누구든 그들을 돌보는, 압제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집착하지 않고 막 강하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찍어누르고 거짓말하고 누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용한 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한없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는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는 과부이고 우리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외로웠고 힘들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약자 중에 약자임을 주님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며 그리고 주님의 그 큰 긍휼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같게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